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말씀을 갈급해 하는 심령이 되어 인터넷으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길에서 매 순간 손잡아 주셨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중요한 순간 실수하지 않게 하셨고 실수했을 때조차도 돌이킬 기회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고대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허락하신 믿음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던 믿음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더욱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넘어 십자가를 수용하고 기쁘게 그것을 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주는 영광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고 선한 것을 거침없이 추구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이 아니라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복된 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쁘기만 한 우리의 마음 정돈시켜 주시고 정말 삶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춤의 의미도 다시 새깁니다. 쉼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 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의 증세로, 강박의 증세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일에 대해서도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이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신앙의 선순환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망의 식구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학생으로 혹은 교포 학생으로,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로, 공관원이나 외교관으로, 선교사로, 회사의 주재원으로, 방송인으로, 교포로, 사업가로, 회사원으로
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국 땅에서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며 가족들이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이국 땅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이들이 옵니다.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도 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디스크 수술을 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직접 붙드셔서 정밀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수술 후에 더욱 건강한 몸의 회복이 있어 최선의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자유와 인권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가득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주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에 대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섬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이 있었겠죠.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항해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시기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분의 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월 11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11절에 보면 석 달 후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들에 따르면 조금 다른 자료들도 있기는 합니다.
플리니우스 1세가 쓴 글에 보면 2월 8일 이후에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항해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날짜에 대해서는 조금의 약간의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 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적어도 2월 이후 3월 정도는 되었어야 항해가 가능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석 달 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11절을 먼저 읽고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뭐 담담하게 3개월 후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로부터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항해할 모든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일이 3개월 동안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가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공백이었다,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섬에 머무는 동안에, 멜리데 섬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3개월 동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 전체가 이제 복음으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난파되어서 그리고 머물게 되는 그 자리, 멜리데 섬.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의 리더로부터 이제 후한 대접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곳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풍파를 만나서 머무는 곳인데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였고,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였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리였고, 새 생명이 복음으로 태어나는 그런 자리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로 움직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었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여러 섬들을 거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섬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섬으로 들러섰을 때 본인이 원했던 장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일행들을 살려주시면서 머물게 하셨던 그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든지 그것은 나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한 그곳에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었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배를 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저 겨울을 나면서 그들과 함께 공존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병고침의 은혜가, 또 병고침만이 있었겠습니까? 단순하게 병고침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그 생명이, 참된 생명이 전파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떠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말이 조금 혼란을 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손한 거 아닙니까? 원래 탔던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그러면 거기서 고쳤냐? 3개월 동안 가능성도 있겠죠. 완전히 파괴가 되지 않았다면 3개월 동안 고칠 수도 있지만 사실상 3개월 동안에 그렇게 고쳐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똑같은 배라기보다는 알렉산드리아 선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어떤 그 주항으로 하는 그 이름을 가진 하나의 선단,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하나의 회사 같은 거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런 그 선단의 배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그 배가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태우고 가는 것인데, 배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아마 폭풍의 그 시기에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배가 아닐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항구가 있거든요. 아마 그곳에 머물던 그 배가 아닌가. 그곳까지 내려가서 배를 탔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디오스크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이거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저 상식적으로 알고 갈 수는 있겠죠. 여기 디오스크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카스토르라고 하는 아들과 폴룩스라고 하는 아들, 두 아들, 쌍둥이 아들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 별자리 중에 쌍둥이 자리가 있는데 이 바로 이게 그 제우스의 아들,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이름들로 되어 있는 별자리입니다. 근데 이 별자리가 당시에는 굉장히 행운의 별자리였다 그래요. 특별히 항해를 하는 선박을 타고 다니는 선원들에게는 이 쌍둥이 자리는 아주 특별한 행운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쌍둥이 자리를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풍랑 중에 폭풍이 일어나던 중에 쌍둥이 자리가 밤에 보이면 이제 살아났다, 행운이 온다,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되는 그런 그 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배를 이제 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좀 한번 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앞에 써 있었던 것이 디오스크로이, 이게 별자리, 쌍둥이 자리.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모든 배에 이것이 이 표징이 이게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배들보다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모두 이런 그 디오스크로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름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들이 타고 왔던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고 아마도 거기에도 디오스크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선원들은 이 쌍둥이 자리를 보면 폭풍을 만나도 우리가 다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그 별을 보면서 보게 되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배인데, 실제로 과거에 바로 전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오는 중에 그들이 행운을 얻은 것은 쌍둥이 별자리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쌍둥이 별자리 그들이 보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종 바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살리셔야 되는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들어갈 섬에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또 있었다고 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디오스크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서 저 선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름, 저 쌍둥이 별만 보면 우리는 다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비교라 그럴까요? 하나의 농담이라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은 누구신가? 정말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아마 이것을 읽는 독자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오스코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런 장식을 붙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타고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디오스코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고 계시는 사실은 배입니다.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것은 조금 더 올라가면 시칠리아 섬이 이제 있는데 그 거리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수라구사의 시칠리아 섬의 동쪽에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항구가 2개나 있는 아주 큰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큰 도시였다고 해요. 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었다. 이 말은 아마도 사흘 동안에 그 바람의 그 흐름이 잘 잡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남풍이 불기를 아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사흘을 기다리다가 13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여기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 장화처럼 생긴 반도의 끝자락입니다. 앞부분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제 드디어 육지로 올라가는 거죠. 반도로 이제 올라가는 그 도시가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부터도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풍이 불었습니다. 남풍이 부니까 이거는 이제 가도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보디올로 올라갔는데, 보디올까지 거리는 한 290km 정도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남풍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불어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이시죠? 예. 지도에 보시면 수라구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반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들이 로마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로마로 가니라. 그 보디올에 이르렀는데, 그 보디올은 나폴리 그 만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지역이고 또 상업적인 도시였고 모든 곡물들이 그쪽으로 모여드는 그런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디올까지 가야 되는, 그러니까 보디올이 로마의 관문이라고,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듯이 그런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디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말은 로마에 이제 도착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 이레를 함께 머물렀습니다. 형제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미 보디올에 와서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가 지금 미결수의 어떤 입장에서 지금 어떤 수행을 지금 군인들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자유인으로 올라오는 듯이 그런 내용들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의 자유가 그에게 허락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마 그가 그 파선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권위, 그런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또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리더십이 아마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일을 그곳에 머무르면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깊은 교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신앙 부흥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강사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왔으니 아마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리고 로마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는 말은 이제부터 그가 이제 로마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건데요. 이제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그런 길인데, 아피아 가도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로마로 올라갔는데, 그 길은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아주 큰 길이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도시들이 이제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이 비아 아피아입니다. 아피아 가도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올라가는 길에 이제 아비오 광장, 아피우스 도로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가는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아비오 광장이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로마 직전에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여기까지.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새 여관이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아마 그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제 한 50km 정도, 60km 정도의 지점에 있는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도시들 또는 그런 광장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지금 바울의 행적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저 길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바울이 갔던 저 길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참 좋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요즘 또 코로나라 그런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데, 언젠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 심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전에 그가 지금 이렇게 죄수로 방문하기 3년 전에 로마서를 썼다고 보여지는데, 로마서가 이미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나 그가 간 것은 이 죄수의 신분, 미결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그가 가게 됐는데,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미 로마 지역에는, 이태리 지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로마에 올라오고 있는 바울을 환영하고 있다.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본인이 추수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씨를 뿌리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추수할 곡식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들어가고 한 사람에 의해서 던져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없었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고 또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바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됐을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선교사님들 쓴 글 중에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킨슬러 목사님이 쓴 그 책의 제목이 있는데, 씨를 뿌리러 나왔더니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씨를 뿌리려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씨를 뿌리기 전에 씨를 뿌리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씨를 뿌리기보다는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세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는가? 만주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초대교회 한국에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모든 로마의 그 복음 전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물론 바울의 역할은 컸습니다. 그가 애타는 마음으로 로마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로마의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또 바울을 겸손하게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구나, 이런 이 마음, 감사한 마음, 이것을 또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